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눈에 보이는 증거처럼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구들을 채워 넣고 성막을 세우고 덮개를 덮고 번제단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는 장면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할 사람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 함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11월이 되면 이제 연말이죠. 연말이 되면 교육부서에서 가장 바쁜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교사의 직분을 계속 감당할지, 부득이한 상황으로 빠져가게 되는 이 교사의 자리는 어떻게 누구로 다시 채울지에 대한 것 때문에 교육부서는 매우 바쁩니다. 우리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당연하게 반복되는 것 또한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탈진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주의 일을 그만두는 대부분의 이유이고, 의뢰 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소모하는 것밖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도 잘 버텨낼 방법들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버티면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교회에는 인내심 많은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내심 많은 사람들만 교회에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집을 짓는 장면들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그 지을 집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면, 오늘의 본문은 누가 그것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성막을 짓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을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 보면 지명하여 부른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지명하여 부른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막을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지으라고 정확한 치수, 들어갈 재료를 알려주셨습니다. 엄격하고 정교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일을 누가 할지까지도 정하신 거예요. 부살렐이 해야 하는 일을 보면요, 5절에 보니까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까지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보면요, 이 일은 어디가 제일 잘했냐면 이집트가 제일 잘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이집트가 보석 세공술이 엄청 뛰어났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애굽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장대한 민족을 이루기 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특출난 그들의 기술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라는 이름 아래에서 습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계획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이 습득되어지고 그들은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룰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푸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셔서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부살렐이란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살렐은요, 이미 태어날 때 그런 일들의 재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재능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023년도에 이제 함께 일할 일꾼들을 속속히 이제 섭외를 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교역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두 손 붙잡고 그 힘을 모아서 달려가야 하는데 이 일이 너무 부담스러운 나머지 전화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그 전화는 하나님이 거시는 전화입니다. 세상 일도 사장님이 부르면 어떻게 하나요? 깜짝 놀라서 순종하죠. 제가 세상 일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은 셋째 고모부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셋째 고모였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셋째 고모가 어느 날 암에 걸리셨습니다. 치료를 받고 낫는가 했는데 전이가 되셔서 결국엔 새벽기도 운행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어릴 적에 그것을 보고 목사는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셋째 고모부는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완고한 성격을 갖고 계셨습니다. 군 출신이셨는데 너무나 완고한 성격에 폭력을 휘두렸기 때문에 둘째 딸이 그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어릴 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이 없는 분이었는데 목회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근데 참 그 딱딱함이 저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기억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는 하면 많이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랑이 참 많이 필요한 자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랑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욕먹는 그런 자리에서 사랑조차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금방 고장나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독하게 마음을 먹고 금식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3박 4일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금식 기도원은 오산리 기도원이었고 제가 간 곳은 파워 댄스를 추는 흰돌산 기도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약속한 수련회 3박 4일 동안에 기도만 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의 설교가 무엇인지, 파워 넘치는 율동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기도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일념하에 점심과 저녁마다 나는 그 맛있는 향기를 뒤로하고 이겨내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당연히 3일째 되는 날까지 아무런 기도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점심 식사를 다 하러 간 이후에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광우병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는 거였어요.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영상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보수적인 영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이 끝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교회에서 이런 거 틀어줘도 됩니까? 소리 지르면서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 사람이 끌려나가고 행사가 중지됐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웠던 저는 다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아마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운 날이 있다면 그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사랑이 있어서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도구로서 다가갈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내가 지명당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만 지명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나를 지명하십니까?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있고 그래서 핸드폰이 있습니다. 전화기로 하나님이 지명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일을 진행하시지만 그 일을 그 둘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 받은 우리가 애초에 나아갈 때 그럼 부르심 안 받아서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지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분명히 타고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지고 있는 재능에만 하나님의 일을 의탁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1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저 그냥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그러니까 한번 해봐가 아니라 그를 세우시기로 결심하시고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음을 하나님은 모두 다 기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세워졌을 때 여호와 영 성령이죠.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건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일을 맡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될 수가 있고 맡은 부서의 사역자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부르는 건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의 눈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지치는 이유는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진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무력하게 느껴진다면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는가를 되돌아보면, 그걸 점검해보면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뒤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 뒤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뭐를 통해서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분명히 출발선이 다른 건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사람을 줄 세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치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면서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가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명하여 부르셔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가진 재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재능과 노력이란 말로 너무 쉽게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도 하면 더 잘하니까 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변명이에요. 저는요, 재능이 있는데 평생 모르고 살다가 성령 충만하여 내가 재능이 있구나 하고 깨달은 분도 봤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반주자가 너무 필요해서 한 명을 세운 거예요. 근데 반주를 하게 되었다는 거. 저기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과거의 일입니까? 아니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과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이 일을 가로막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보시면 알아요.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맞벌이 하느라 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로서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무뚝뚝합니다. 전화가 1분 이상 가는 일이 많이 없어요. 얼마 전에 선글라스를 사드렸습니다. 굉장히 비싼 고가의 선글라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드렸으니까 생색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좋아요? 좋아요? 물어봤거든요. 했더니 좋아. 끝. 제가 똑같은 이유로 3번을 전화했는데 쓸만하더라. 야, 다음에는 디자인 좋은 싼 거 사도 되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요, 사랑을 줄 만한 자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사랑할 만큼 큰 그릇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책임 있는 일을 맡기실 때 재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는 말이나 내 환경이 돕지 못해서 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옳은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계산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감당하기로 결정하실 때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요, 부살렐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 안에 지어질 모든 것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과 동시에 또 한 명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홀리압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이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는 부살렐이 소속되어 있던 지파와는 조금 다릅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단지파는 유다 지파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는 아닙니다.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이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유다 지파와 함께 일하는 것이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지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파 사람인 오홀리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함께 거룩한 성막을 세우는 일을 맡기셔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아주 멋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살렐이 다 감당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걸맞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출신 성분이 하나님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손살에 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내가 맡아야 되는 일이 너무 거대해요. 너무 많아요. 너무 커요. 당연히 겁이 납니다. 이 일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내가 그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아세요. 우리의 한계도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세요.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에는 놀라지 마세요. 남자가 3명입니다. 남자가 3명인데 참 제가 얘네들을 보면서 미련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놀이방 같은 데가 이제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점핑하는 뭐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를 가면 재미있게 놉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노는 걸 뛰어넘어서 자기의 체력의 한계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즐겁고 재밌으니까 4살짜리가 10살짜리 노는 것처럼 놀아요. 1시간 놀고 쉬어야 되는데 2시간, 3시간을 그냥 끊임없이 놉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날 저녁에 코피가 터져요. 자기의 한계를 잘 모르거든요. 누가 제재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노는 겁니다. 내 한계가 어딘지 모르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어디를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맡았을 때 내 한계가 어디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 묶어서 보완하는 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라고 하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한 묶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서로 도와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됩니다. 새로운 빛 신광교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호 목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교육부서 사역자를 구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에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안 오면 어쩌나, 어려우니까 안 오면 어쩌나,
누가 봐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안 오면 어쩌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맞는 일꾼을 세우시는 것을 이미 계획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잖아요. 군대에서 제가 했던 훈련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낙하 훈련인데요. 이게 팀워크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이 강대상 정도 되는 단상이 하나 있고요. 한 명이 그 위에 올라가서 거꾸로 섭니다. 그러면 이 선 사람 뒤에 같은 부대원들이 같이 줄을 두 줄로 쭉 서는 거예요. 그리고 조교의 구령과 함께 총을 앞으로 맨 채로, 총을 든 채로 뒤로 훅 떨어지는 훈련입니다. 이 팀워크 훈련이에요. 근데 이 굉장히 위험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 총을 들고 뒤에 팀원들을 믿지 못하면 몸을 뒤척이게 돼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무게, 중력에 의한 무게 때문에 받쳐주는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사람이 떨어지는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손을 치운다면 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 몸무게 그 중력의 힘에 의하여서 크게 다칩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 훈련을 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뒤에 있는 부대원들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저는 그때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못 믿었어요. 그래서 떨어지다가 안 받아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저한테 했던 것들이 생각이 확 지나가면서 안 받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을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제가 가운데 뭐 들고 있다 했죠? 총 들고 있어요. 이 총은 굉장히 쇠로 돼 있기 때문에 살짝만 스쳐도 사람에게 다치기 쉬운 무기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 그 헬멧을 쓰고 있는 친구의 눈 밑으로 이 총이 지나간 거예요. 엄청 혼났습니다. 엄청 깨졌고요. 왜냐하면 저를 받쳐주겠다고 그 뒤에서 사람들이 손을 다 뻗고 있었거든요.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은 당장이라 들어가서 숨고 싶을 정도로 내가 못 믿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키시기로, 붙드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뢰하면 돼요. 신뢰하고 뒤로 떨어지면 돼요. 떨어지는 과정은 무서울 수 있겠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볼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에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동료를 믿지 못하면 뛰어내리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받아준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행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밤에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분명히 붙드십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과 그 환경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